오늘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을 찾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내 장막터를 넓히라. 여기 이렇게 우리 표어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참 좋은 표인 것 같아요. 이 표처럼 올 한 해 아니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터, 우리 교회의 장막터가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신문을 보는데 이 미주판 제일 앞장에 이런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탈조선을 위해 닭공장 이민,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어떤 한 40대 한인 가정이요, 한국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제 정착하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글인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좀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 한국을 떠나게 되었는가 보니까 이 한국에는 집값이 막 치솟아요. 한번 치솟으면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지요, 막 아이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리고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요, 이 학벌과 이 백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학벌도 좀 없고 백도 없고 그러면 또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살다가 보다 나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분이 원래 한국의 대전에서 이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는 이 화이트 칼라 중산층이었는데요. 그래도 살만은 했는데 한 2년 전에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심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딸이 둘인데 점점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주하고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미국에 정착을 하려면 신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 웨스트 컬럼비아에 있는 이 닭공장에 취직을 한 것입니다. 이 닭공장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닭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정말 중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위로 닭을 이렇게 살을 발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생닭 살을 발라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야 돼요.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추운 곳에서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감독관이요, 딴짓을 하나 눈에 막 불을 켜고 그렇게 지켜봅니다. 얼마나 고되든지 이 닭을 자르다가 잘못해서 막 손톱도 자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돈 받는 돈이 얼마나 적은지요, 뭐 그거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그 돈도 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보니까 매일 자정쯤에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한 10시쯤에 또 어시장으로 가서 오후 3시까지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과 잠깐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한 4-5시간 자고 다시 자정쯤이면 되면 닭공장에 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13개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영주권을 받고요, 그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어시장에서 일하다가 이 문을 닫은 한 해산물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좀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은요, 더 나은 세상에서 살려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도 지금은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내 가정의 장막터를 넓히고 내 사업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막터는 뭘까요? 이 장막터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확장되는 그런 장막터는 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막터를 넓히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장막은 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는 그 처소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치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접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요, 이것이 크기를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이 기둥을요, 넓이 이렇게 넓혀서 박으면은 장막이 넓어져요. 그리고 또 기둥을 좁히면은 좁아집니다. 바로 이게 장막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는 주전 700년 전의 시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바로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터는 바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장막터 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장막터가 확장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장막터를 넓히고자 애쓰고 힘쓸 때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 장막 안을 많은 사람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원통하고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실이 참 절망적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지를 못해요. 출산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넓혀주십니까? 홀로 된 여인이요,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도 더 많은 자식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이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성경에 총 11번이 등장합니다. 11번.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속에 나머지 10번이 다 나와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자, 오늘 본문처럼 그야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앞장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30절을 보십시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요, 임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이 99세가 다 되도록, 자신도 89세가 다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 집안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이 되죠. 그토록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나 어떤 여인입니까? 한나는 원래 위대한 이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데요, 한 가정에서 그 두 번째 부인 이 분인나가 날마다 이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힘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시고, 이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축복해 주시고 내 장막터를 넓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잉태치 못하고 홀로 된 여인, 무엇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유다 백성들,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홀로 된 여인처럼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포로 생활 끝날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내버리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막터를 넓히는 첫 번째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막터 넓히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회복은요, 찬송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왜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잡혀가지고요, 매시컷 맞고 그냥 감옥에 던져집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장막터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확장이 됩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일을 계기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복음의 장막터, 하나님 나라의 장막터, 교회의 장막터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장막터 넓혀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정말 마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요, 열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갖추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송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장막터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확장될 그 하나님의 장막터 그 비전을 꿈꾸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미국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농구도 있고요, 미식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이 흑인 선수들이 참 많이 진출해 있어요. 특별히 이 미국 NBA, 이 프로농구를 보면요, 선수들 중에 80% 이상이 다 흑인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식 축구도 70% 이상이 다 흑인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중에 비율이 낮은 게 야구인데요. 그래도 야구에도 한 17% 이상이 이 흑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선수들이요, 이렇게 미국 운동 경기에 이 프로 무대에 진출하게 된 것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언제 흑인 선수가 최초로 이 미국 운동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냐면요, 그 해가 바로 1947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흑인이요, 야구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당시 그 미국 모든 운동 경기를 통틀어서 미국에 최초로 등장한 흑인 선수였어요. 로빈슨 이전에는요, 정말 미국의 어떤 경기에도 흑인 선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흑인, 이 로빈슨을 최초로 받아들인 구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구단이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하는 구단인데요. 그 구단주가 브랜치 리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리키가 로빈슨 흑인 선수를 처음 구단에 받아들이고 이제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로빈슨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첫 경기를 치르는 그 로빈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선물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빈슨, 이제 내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각오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매번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너는 관중들로부터 욕설과 야유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너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이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지금 너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너는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뛴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키 로빈슨이 첫 경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경기장에 딱 등장을 하는데요, 관중들이 흑인이 한 사람 나오는 걸 보고 막 야유를 보냅니다.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어떤 관중들은 그에게 막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키 로빈슨이요, 뒤통수에 그 물건을 맞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로모를 막 뿌려요. 경기장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근데 이 제키 로빈슨이요, 그 구단주가 한 말을 기억하고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열심히 경기에 임합니다. 매번 그렇게 경기에 임해요. 그래서 결국 이 로빈슨이 그 힘든 그 미국 운동 경기 사회에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로빈슨이 그렇게 첫 길을 열자 그 뒤로 수많은 흑인들이 야구, 농구, 미식 축구가 할 것 없이 모든 그 프로 경기에 속속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 그 한 사람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요, 그렇게 묵묵히 경기에 임했더니 그를 통해서 장막터가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이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하게 되면 나도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요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열어가는 정말 믿음의 그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자, 2절 말씀 거기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우리의 장막터, 교회의 장막터를 넓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켜 주시는데 어떻게 일으켜 주십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힘들다고 물을 항아리에 반만 채운 게 아니에요. 그 항아리에 흘러넘치도록 채웠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벳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다 배고파져 있는데 자기가 싸가지고 온 그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장막터를 넓혀 주시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의 장막터 넓혀지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섬길 때 헌신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더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헌신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요, 복음도 더 전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요,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정말 헌신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장막터는 넓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힘들다고 자녀에 대한 헌신 줄이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까 제가 이 닭공장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 2딸을 반듯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낯선 미국 땅에 건너와서 그 춥고 힘든 그 닭공장에서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 살고 이 미국 땅에서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헌신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면은 편식이 되고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듯이,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는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모든 영역에서, 가급적 모든 영역에서 함께 헌신 봉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번째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장막터가 올 한 해 평생토록 확장되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자,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자,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자,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장막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뚝을 세우는 거예요. 말뚝이 튼튼히 서야 이 장막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텐트를 보시면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멋진 텐트 많습니다. 그런데요, 텐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지대예요. 아무리 그 장막 텐트가 멋지고 화려해도요, 이 지지대가 약해버리면 그냥 바람 한번 훅 불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많은 비바람들이 몰아치는지 몰라요. 가정의 비바람, 경제적인 비바람,
낙심과 절망의 비바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사상과 또 이단의 비바람들이 불어닥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는 길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요, 이제 강을 건너려고 멀리서 오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강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그 강을 쉽게 건너가는 것처럼 보여요. 보니까 그 강이 깊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그네가 보기에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강을 사람들이 쉽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도 나도 그렇게 건너갔겠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에 도착해갖고 그 강을 건너가려고 발을 뚝 뒤졌는데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막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못 건너고 그냥 강 입구에 그렇게 앉아있는데,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웬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보니까요, 큰 돌 하나를 딱 들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들고 건너니까 흔들림이 없이 그냥 뚜벅뚜벅 하면서 그 강을 건너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돌을 구해서 집어가지고요,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요, 정말 돌을 딱 들고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딱 가는 거예요. 다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도 그 강을 무사히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물살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장막 이동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장막은 약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에서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요, 막 대성리 이런 데로 가는데요, 그때 텐트를 치고 그렇게만 3박 4일 4박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큰 텐트 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비가 정말 많이 오고요, 바람도 많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텐트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텐트의 힘이 아니라 이 말뚝의 힘이에요. 말뚝을 깊게 박으니까, 그리고 줄로 묶어가지고 지탱을 하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막 더 넓히는 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막이 쓰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이 교회 장막터가 넓어지다가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터가 넓어질수록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다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뚝을 견고히 깊게 내릴 때, 그렇게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세파가 몰아닥치는데,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장막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터를 끊임없이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아니 우리가 평생토록 이런 축복이 부어져서 우리의 장막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